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먼저 설명했던 게 무엇이에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다 놀라할 때 이 모든 것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셨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이전에는 선지자에게 특별한 자들에게 주셨던 성령을 이제는 보편적으로 자녀나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이 말 성령을 요엘서에 이미 말씀하신 바 되었고 그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의 임함이 무엇 때문에 임했는가, 그것에 대하여 이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는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제 그 청중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아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탁월한 설교를 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알지만 이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믿고 주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설교를 베드로가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어요? 지금 듣는 자들, 너희가 아는 그것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해주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너희에게 증언해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죠.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예수다라는 거죠. 갈릴리 지역 자체 출신 자체가 무시당했고 그 갈릴리 가운데서도 깡촌, 그 나사렛에서 나오신 예수, 별 볼 일 없는 예수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셨던 모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허다한 무리들이 몰렸었죠. 오병이어 표적 때 모인 자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하시는 권능의 말씀을 그들이 보고 들었고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다 보고 귀로 들은 바 되어졌죠. 이게 전혀 모르는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증언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직접 증언해 주셨어요. 언제 증언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언해 주셨죠. 그리고 또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를 증언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예수님은 다 어디서 왔다고 말했어요? 그 출처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왔고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한다고 하셨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언해 주셨다는 거죠. 너희는 나사렛 예수라고 무시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그의 아들로 증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리고 미리 아신 대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너희의 임의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일들을 그가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의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예지 예정,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예지 예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다 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을 내준 바 되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럴 때에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그 귀하신 예수를 너희에게 내주니까 너희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그를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죠. 너희가 죽였다. 법 없는 자들의 손. 그러니까 이게 더 악한 거죠. 자기들이 직접 죽이지도 않고 법 없는 자. 이 법 없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로마를 의미하는 거죠. 로마에게 넘겨줘 빌라도를 통해 로마 군인들에 의해 죽임당하도록 넘겨줬죠. 자기들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이 로마 군인들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로마 법정에 세우는 거죠. 빌라도 총독의 법정에 세워서 불의하게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 예수님을 못 박도록 한 거예요.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자기들의 손에는 피 안 묻히려고 법 없는 자들. 이 법 없다는 건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 더 완악한 거예요. 내 손에는 피 안 묻히고 이방인들의 손에 피 묻히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그의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며 증언해 주셨죠. 증거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것이 많이 퍼져나갔어요. 소문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니 그것을 아는 그들, 이게 지금 전부 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실 때 공생애의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했던 자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 아는 것이기에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희는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풀어 살리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선언해 주는 거죠.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풀어 살리셨다. 이것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 예수는, 너희가 죽인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자들은 사망에 매여 있죠. 죽은 후에 사망에 매여 있지만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오히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것은 그가 진정한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시를 언급해요. 두 부분을 전체적으로 언급하는데, 먼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25절부터 28절에 언급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 가운데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하면서 쭉 기록된 것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바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니까 여기서 내가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것이고 내 앞에 계신 주, 우리의 진정한 주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이 모든 것을 그동안 이들은 다윗의 고백이기에 다윗과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 가운데 거한다. 고난과 죽음 가운데도 이렇게 거한다는 게 단순히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라는 건 사망,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런 소망을 가졌던 것은 지금 이것이 다윗 자신의 이야기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내가 다윗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죽어서 그 지금까지 우리의 묘 가운데 있음을 나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객관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그가 음부 가운데 버리지 아니하셨고 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있고 이미 썩었다는 거죠. 썩어 없어졌어요. 그의 육체는 이미 썩어 없어졌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다윗을 두고 한 이야기냐.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30절에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건 뭐예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로 하여금 영원히 통치하게 하실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건 다윗 자체가 영원한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예언은 당장 이루어질 것과 이것을 통해 영원히 이루어질 것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끊임없이 이어갈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봤다는 거죠. 다윗은 선지자였다. 물론 왕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늘 충만했죠. 그래서 다윗은 범죄했을 때 염려했던 게 뭐예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고백을 하죠.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였고 성령을 자기에서 거두어 갈까 그것을 염려했던 자예요. 그러므로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31절에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당함심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노래한 것이다 라는 거죠. 자기의 처지를 말하는 것과도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가 노래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노래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에 버리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노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래, 그 예언대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서 다윗의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음부에 버려두시지 않고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정말 갑자기 벌어진 놀라운 일이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언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우연이 되어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구약에 분명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였고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우리의 주이고 그리스도이시지 않느냐. 우리의 메시아.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러나 너희는 그를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우리가 정말 다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3절에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말하죠. 다시 살리신 그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이 높이셨다는 것은 뭐예요? 승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높이셨어요. 음부에 내버려두지 않고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도 높이시는 거지만 그보다 더 높이셔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까지 이 모든 것, 당시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정확히 행하신 일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그가 33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성령이 왜 우리에게 부어졌는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이 성령 사건,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기에 그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에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요엘을 통해 예언되어진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34절 35절에 다시 한번 다윗의 시편을 언급해요. 이게 시편 110편 1절이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의 시편도 주께서 내 주에게, 이 주는 주께서의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 내 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훨씬 뒤의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를 미리 내다보며 내 주라고 고백했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이라는 건 우리의 발의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을 올려놓는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는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기까지 이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36절에 이제 이 설교의 결론이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죽인 너희 모두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 어떻게 시작했어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로 시작했죠.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사실들, 이것이 어떤 의미냐 확실히 알아라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진정한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라는 건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너희가 못 박은 그리스도가, 너희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의 시편을 들어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이 설교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덩어리로 말하니까 이것이 그냥 아예 일치된 존재로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예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그들은 그동안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 왕처럼 실제적인 왕이 되어서 부국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왕으로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메시아와 나사렛 예수가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나사렛 예수는 한때 뭔가 혁명을 일으키는 듯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결국에는 죽임당한 아주 연약한 존재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저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으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정확하게 그가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이런 메시아다. 죽임당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리시며 그리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은 이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주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시냐? 물론 우리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설교가 아니었지만 이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가히 충격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었고 이것을 듣고 그들은 충격을 받고 자기들이 죽인 이 정말 보잘것없었던 나사렛 예수라는 청년이 그리스도고 주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주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정말 구원할 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것.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지만 죄인 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고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도 그 예수님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순간에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물론 다 누구나 다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정말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느냐라는 거죠. 요엘서의 그 마지막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찾고 부르며 그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하루의 그 삶 속에 매 순간마다 내가 겪는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 그것이 결국 나의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구원을 찾고 바라며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한탄하며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남을 향해 핑계대고 남에 대하여 모든 것을 떠넘기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너희가 죽인 예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는 건 결국 내 삶 속에 이 문제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 주저앉지 말고 또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화를 쏟아내지 말고 나의 이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를 못 박았고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므로 그만이 또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마음속에 전쟁을 벌이지 말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위축되거나 상처받거나 대적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바랄 때 그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첫 번째 설교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피부로 와닿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그걸 뭔가 해결하려고 삶 속에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삶의 문제도 연결되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도 아니고 남의 문제도 아니고 결국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놓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에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여 어려움들을 겪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나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죄인이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며 구하며 예수님을 찾고 바라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며 그 구원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